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 보니 방금 보았던 18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 본인의 선지자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을 때에 그 의미에 해당하는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며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미가야라는 이 이름처럼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미가서는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그 현실 가운데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심으로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심령을 선포하여 대언하는 역할로 오늘 이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결국이 심판 그 자체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에 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였나?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아멘이십니까? 네. 언어 유희인데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짧은 구절이었지만 큰 말 그대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곳들을 향해 눈을 돌리며 아래를 향하여 우리의 위로를 찾고 구하고 그 누구도 다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때로는 내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얻겠노라고 고민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삶, 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온전한 위로가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오늘도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삶으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나는 너희가 평안과 또한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 바로 나를 통하여 나를 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 삼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성품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의 말씀에서 9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삶,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고백과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광명한 빛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둠에 있기를 계속 원하고 바라면서 어떻게 광명한 빛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전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냥 좋아질 거야, 막연히 그냥 괜찮아질 거야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삶의 고백이 나의 죄인된 고백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이 고백과 이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오늘 저자의 바람이,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 주의 지팡이 또한 양떼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저자 미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목자의 비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림도 또한 많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어린 양을 등에 딱 짊어매고 있으신 그런 모습, 그런 그림들을 또 우리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떼를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 보호하시는 그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죠. 자연스레 시편 또한 23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 참 개인적으로 일본에 있을 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또 2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여호와께 나의 목자된 삶,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된 삶을 산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왜, 무엇 때문에 부족하냐라는 거죠. 나는 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느냐? 그 성경 말씀을 뒤집어 풀어보면 여호와를 목자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나의 인생에 여호와를 목자를 삶을 살고 있지를 않구나. 내가 그의 양이 아니구나. 나의 목자는 정말 하나님인가? 나는 그의 양인가? 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당최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인가? 그분이 맞는가? 라는 걸로 너무나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마귀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그런 지배 가운데 있는 악의 양인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 되어 살 때에 그 안에 거할 때에 양은 가장 풍성한 꼴을 공급받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갈멜 속에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을 양떼에게 먹이시고 옛날같이 바산과 길랏에 먹이시옵소서. 이것은 최고의 평안한 상태, 모든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상태, 말 그대로 주님과 거하는 샬롬의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죄의 고백을 하며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의 고백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언약 백성, 주님의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런 놀라운 회복을 또는 위로를, 평안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 수보다 많으십니다. 내 안에는 수가 한두 가지밖에 없어서 내 눈앞의 현실 가운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한 분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돌아가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이 뭘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실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궁금해야 될 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의심하고 궁금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단지 회개하여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걸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어 주실 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니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이방 사람들이, 정확하게 더 얘기한다면 이 아수르의 이 지배 세력이라 이 당시에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한다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자신의 손과 귀를,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귀를 가린다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며 17절에서는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회개한 나,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좇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당장에 우리는 나의 현실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나의 형제가, 나의 가족이, 내 주위의 직장의 동료가, 친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볼 때에, 내가 주님을 증거할 때에, 담대히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며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같이 주님을 영광을 높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백마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이 전도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때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될까? 라는 의심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나됨을 바라볼 때에는 될 것도 안 될 것 같죠. 네, 내가 그런 재능이 없는데, 달란트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달란트라고 하면은 달란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로는 없습니다. 한 달란트라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많이 전도했네 아니네를 비교하지를 마십시오.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프리카 선교도 있고, 또한 이제 또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은 맨발 걷기도 시작이 될 텐데,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괜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단의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들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주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 긍휼하심의 그 마음,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붙듭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만날 만한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들으시고 또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일으키시며 또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와 같이 먼저는 내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이 회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